최근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글쎄요, 딸 가진 부모와 아들 가진 부모가 뭐 자식을 가진 거 다 똑같겠지요. 근데 요즘에 자라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과 청소년 아이들 보면 어, 남자애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여자애들 때리면 절대로 안 돼. 남자는 여자 보호하는 거야. 맞지요, 그지요? 그래서 요새 남자애들이 맞고 다닌답니다. 이게 저는 보도화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게 성장 발육 가운데 보면 초등학교 때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발육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힘도 초등학교 때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센데 중심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여자들을 중심으로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신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초등학교 안에서도 옛날에는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여자애들 골려 먹는 재미로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도 장난 이런 거 아니까 그때는 혼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혼나지 않았는데 요새 애들은 집에서 교육을 이미 받아요. 남자애들한테 여자애들 때리는 거 아니야.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못 때립니다. 선생님들도 못 때리게 하지요. 싸우면 무조건 혼나는 거 누가 혼나요? 남자애들이 혼나요. 근데 선생님들이 가만히 보면 남자들이 맞고 사는 애들이 많답니다. 학교에 우리 동주도 맞고 산다고 학교 가면 그만큼 요즘 시대에도 여성에 대한 부분이 또 어린 아이일 때부터 우리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어른에 되면 남녀의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는 사회이긴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나올 때는요, 특별히 더 보시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무 이유 없이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회나 우리 사회나 남성 중심의 사회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족보에도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 만큼, 그리고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여성들에 대한 그 평가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항상 감춰져 있거나 아니면 뒤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랍비들은 정면에서 여인이 걸어오면 여인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늘 어디엔가 부딪혀가서 머리에 혹이 나는 사람들, 그래서 랍비들은 머리에 혹이 안 나 있으면 랍비가 아니랍니다. 그 정도로 유대 땅 가운데 여인들을 바로 눈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했던 그 민족이 유대, 그리고 특히 랍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도 주로 남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무슨 사건을 나오는지 보면 남성 중심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대를 잇는 데 있어서 장남들, 때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영롱하게 빛나는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여성분들, 이 오늘 성경의 5명의 이름이 내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별로 네, 새벽이어서 자, 이 여인들 이름이 왜 올라갔을까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5명의 여인들 이름이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민수기 마지막 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나 2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똑같은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똑같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하면 소개가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것도 참 귀한데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원했고 또한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 여인들이, 특별히 이 딸들이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요청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는 겁니다. 이게 웬 뜬금없는 말인가라는 거지요. 기업은 누굴 통해서 줍니까? 아들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갑니다. 뭐 우리나라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그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그 자손들, 그 아들들을 통해서 기업이 나눠지고 전수되어집니다. 26장 앞부분에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제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절부터 인구조사가 50절까지 나와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인구조사가 어디에 또 나옵니까? 1장에 또 나옵니다. 1장에서는 광야에서 싸울 만한 숫자, 그리고 이 민수기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 숫자를 각각 셉니다. 달라요. 광야에서 싸울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서로 다릅니다. 자, 26장에 넘어와서는 그 1차로 셌던 민수기 1장에 셈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을 1세대라고 합니다. 20세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성인으로 나온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26장에 보면 광야에서 다 1세대가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이 아니었던 1.5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들의 숫자를 다시 세게 되는 거지요. 거의 숫자의 변함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26장 52절부터 이 몇 절을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싸움에 나갈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숫자를 세란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기업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업을 받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끝없이 걸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각 지파별, 각 가족별로 그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받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 광야의 삶,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모세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슬로보아 위를 보니까 누구부터 시작해요? 요셉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입니다. 아들 므낫세 종족,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 굉장히 길어요, 그죠?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위로 쭉 올라가면 누구 자손이에요? 요셉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뭘 못 받아요? 기업을 못 받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의 이름이 사라집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가족별로 기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딸만 5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기업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서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지요. 이건 맞지 않지요. 이 딸들은 이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이 옳습니까? 분명히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한 가족별로 기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가족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참 똑똑합니다, 딸들이. 그죠? 이런 똑똑한 딸들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의가 벌어졌는데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자, 이 슬로보아의 5 딸들에 의해서 하나의 판례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딸들로 그 기업을 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은 믿음으로 선포된 말입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그 기업이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것이 없어질 뻔했는데, 이들이 무엇에 의지하여 이것을 요구합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아직 이들의 기업이 없어요. 왜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그 가나안 땅,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지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올 초에, 아니죠, 작년 아니지요, 12월 31일 날 우리가 뭘 뽑았습니까?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세요? 못 기억하세요? 성령책에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목사님 벌써 반년이 지나서 그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도대체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말씀 묵상함에 있다 보면 이 말씀이 올해 나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1월 달에 깨달을 수도 있고요, 12월 달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지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 5명의 딸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지요. 이 딸들의 이 말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각자의 삶이 처지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도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다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도 또한 집 주소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그 기업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금광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한 간구하며 소망이 될 것은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소서라는 거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선포해야 되겠지요. 저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 될 때까지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이 시대에 주중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리고 먼 거리 남양주에서 오는 동주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새벽 기도에 학교 다닐 때는 못 나오지만 꼬박꼬박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가족의 대표회에서 동주 혼자 나왔는데, 저게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나온다고 새벽을 깨고 나온다는 아이들 쉽지 않습니다. 동주가 요렇게 중2병까지 그냥 계속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이 아이들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우리 집 아이들은 그냥 위에서 내려오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지은이하고 지민이하고 요 아이들도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요. 특별 새벽 기도 때는 교복 입고 나오는 모습 참 예쁩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새벽을 깨고 나올 때 저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벽을 깨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귀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또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나오는 것, 이 아이들이 끌려서 나오지만 이것이 어느덧 이 아이들의 믿음이 되고 또한 이들의 고백이 되겠지요. 또한 이들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다섯 딸들처럼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는 그 말씀을 이어받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들 통해서 금광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말씀의 기업을 받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아이들이 손에 쥐은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이름 앞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업을 이어받으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36장에 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딸들이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딸들이 시집 가버리면 그 기업 누구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 딸들이 이 요셉 므낫세 지파에게 시집을 가지 않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이 기업 므낫세에게 주어진 기업이 어느 기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딴 지파 기업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딸들에게 규정을 하나 정해줍니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되 어디서만 결혼을 해야 돼요?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을 받아서 이들이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업이 그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건너가지 않고 그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이 전통들이 이어져서요. 나중에 이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취하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에 주어진 기업을 내가 마음대로 넘길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그것을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 포도원을 지켰던 그 사람,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이름은 성경에 남아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씻고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자, 그 기업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영적 기업도 있을 수 있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기업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했듯이 우리가 매번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될 것은 그 기업,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이 분명히 있고 각자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기에 그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지금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광야예요. 이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처음 들어간 광야이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광야이든 똑같은 광야입니다. 삶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달라졌습니까? 믿음의 고백만 달라졌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의 그 이스라엘 민족과 40년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의 광야 앞에 서 있는 이들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제 이들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기업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만 남아있는 이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삶은 하나도 변함이 없지만 그들의 믿음이 변화된 그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거, 목사님 신앙생활한 지 40년 됐는데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뀐 게 있어요. 정말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찬양처럼 예수만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인 것, 이 하나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바뀐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가나안 땅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 서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 눈을 직접 보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아마 앉아있지 못하실 겁니다. 서로 나와서 목사님 저거는 내 기업이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실 거예요. 막 서로 달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은 무엇으로 바라봐야지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믿음 요만큼 열렸어요? 그럼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믿음이 이만큼 열렸어요? 그럼 이만큼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이만큼 열렸어요? 그 이만큼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
5명의 딸들이 요구했던 그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소서라는 그 기업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을 주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졌고 준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기업은 우리가 이 5 딸들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